로마서 14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함께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데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 아멘. 천만 매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금을 주고서라도 친구 곁을 산다 하는 말입니다. 중국의 송기아라는 사람이 절친 여승진이라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서 친구의 옆집을 샀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가격은 100만 금밖에 안 되는데 그 주인이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10배를 주고 1000만 금을 주고 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100만 금이면 되는데 왜 10배씩 주고 샀냐? 그랬을 때 송기아가 말하죠. 집값은 100만 금이지만 내 친구 값이 900만 금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행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친구, 이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 없어도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최고의 친구, 최고의 그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욥기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가장 친했던 3명의 친구가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할 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친구들조차도 나를 이해 못하고 조롱하지만 내 눈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없다고 한숨 쉬지 말고 영원한 그분 예수님 바라보며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좋은 친구 가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목숨까지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께 나는 어떤 친구인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에서 다른 성도에게 나는 어떤 친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최고의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화평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친구라고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 반대로 하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주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잠언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 희락이 있다. 왜 우리 삶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내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삶을 사니까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화평을 위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일터에서 화평을 만들어 가려고 자꾸 노력하면 나에게 기쁨과 감사의 일이 많아져요. 그런데 은근히 사람들을 부추겨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한숨 쉴만 그런 일들만 일어납니다. 이사야 32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에 산다. 다른 말로 하면 화평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나음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산 위에 축복에 이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이냐?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에 있듯. 화평을 만들기 위해 했으면 내 삶이 저절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반대로 하면 화평을 깨는 자는 마귀의 아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싸우라고 투쟁하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성도가 교회에서 할 일은 화평밖에 없다. 그 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 이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결론 지을 수 없다. 왜? 악령 들린 사람도 병 고칠 수 있고 악령 걸린 사람도 예언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없으면 악령이에요. 미혹하는 영이에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요.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화평이 들어가요. 화평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성령의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 화해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서 우리가 천국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화평의 사도가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화평한 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말이 안 되네. 이런 사람하고도 화평을 만들어가야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참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는 게 엄청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엄청 유행했던 게 황혼이혼이었어요. 보면 일본 여자들은 뭐 하도 인사를 잘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친절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여자들이 일본 여자들이에요. 일본 여자들은요, 남편 모든 걸 다 일기장에 써놓는데요. 오늘은 말도 안 하고 외박을 했다. 오늘은 폭언을 했다. 뭐 남편 잘못한 걸 다 써놓은대요. 그리고 꾹 참고 있다가 퇴직하면 그때 이혼하자 그런대요. 애 다 키워놓고 황혼 이혼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다 뺏기고 연금도 뺏기고 그래서 참 인생 무상을 느낀 남자들이 일본 왕궁 앞에 넓은 잔디밭이 있어요. 남 심어지고 그 왕궁에
그때 우리 교회에서 갔을 때도 그 왕궁 앞에서 노숙자들 많이 봤죠. 남자들만 있어요. 여자들 없어요. 인생의 회의감을 느낀 남자들, 황혼 이혼 당한 남자들이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5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남자들이 황혼 이혼 많이 당하고 있대요. 여자들이 꾹 참는데요. 애들 결혼만 시키면 두고 봐라. 직장 퇴직하기만 해봐라. 그렇게 기다렸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가까워야 될 사이, 사랑이 제일 깊어야 될 부부가 서로 쇼윈도 부부로 살다가 기다렸다가 서로 원수 갚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로를 화평을 만들어가는 희생이 없어서 그래요. 요즘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때 아름다운 사랑이 깊어지고 커지고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언제 너무나 희생이 크다, 자식 때문에. 자식 안 낳은 사람들 많아요. 아예 결혼도 안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팠을 때 효자 자식보다 악처가 낫다는 말이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럴 것 같지만 아내가 남편이 주는 그 사랑,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식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다. 자식이 주는 기쁨, 자식이 주는 행복은요 수백억보다 더 커요. 자식 안 낳고 마음대로 경제적 여유에서 세계 여행 가서 어디를 가서 본 그 즐거움보다요 자식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희생.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도 어머니 하면 눈물이 나고 어머니 앞에 무릎 꿇어요. 왜 그래요? 어머니가 힘이 세서 그래요? 돈이 많아서 그래요? 세상에서 자식을 위해서 제일 희생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 아버지에게는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머니에게는 반항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뱃속에서 10달을 그리고 키우면서도 가장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심어진 씨앗이 능력과 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화평을 위해 기꺼이 감사하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화평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지 계산하고 따지고 원수 갖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판사, 검사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판검사는 오직 아버지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변호사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격려해주고 일깨워주고 이해합시다. 항상 화평이 먼저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주님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축복의 주인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니까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 규칙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너무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게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이 됐어, 생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아예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음식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괜히 집 사고 권 사고 그래요. 그런 때도 그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사 음식 먹는 거야. 교회에서는 참석하지 말라는데 참석하는 거야. 저도요. 고등학교, 대학 이때까지는 제사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 될 사람이라고. 절하고 그런 데 간 적도 없고. 근데 우리 친구가 야 제사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 그러더라고. 나는 불결해서 그 기분 이상해서 안 먹었다. 근데요. 군대 갔는데 연초가 되면 중대별로 막사 앞에 큰 나무가 있어요. 우리 중대장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130명 중대원들 딱 대놓고 돼지 머리를 넣고 절을 해요. 그러면 장교들 중에 소대장 중에서는 저 한 명, 병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5명 정도는 나 따라와서 옆에서 그냥 절 안 하고 서 있어. 나머지는 다 절하고 이제 술을 올리고 끝나고 나서 그 돼지 머리 가지고 나눠 먹는데 되게 맛있더라고. 그 전까지는 불결했는데 군대 가서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재직에서. 왜 제사 음식 먹습니까, 김 집사는? 박 집사 제사 음식 안 먹어도 뭐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그러고만 말씀만 일으키면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싸우는 거. 또 술을 마시면 실수를 많이 하니까 독주를 마시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서양 사람들은 술 좋아하잖아요. 또 기본이 또 그런 문화니까 육식 좋아하니까. 아니 예수 믿는 거하고 술 마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또 재직에서 싸우는 거야. 아이 술 마시는 집사가 어디 집사입니까? 이쪽에서는. 술 안 마시는 집사가 더 못하더라 뭐. 목사님 속만 더 세기더라 뭐. 교회 문제만 일으키더라 싸워.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야. 어떤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뭐가 옳으냐 틀리냐 보다 그게 과연 덕을 세우는 거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수님의 덕을 세우는 거냐 아니냐, 그걸 먼저 생각하라. 그래서 교회에 덕이 안 된다 하면 먹지 마. 그래야 그게 아름답지. 뭘 그걸 꼭 굳이 먹으려고. 또 그걸 지적해가지고 재직회가 싸움만 나. 그러면 지적하지 말어. 양쪽에 서로 바울 사도가 말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덕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덕이 앞서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발언을 하고 이 행동을 했을 때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 앞에서 왜 굳이 그걸 먹으려고 해요? 좀 참으면 되지. 이해해 줄 사람들한테 같이 먹으라니까. 그걸 뭘 옳다 그르다 따진. 또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돼요? 그거 뭐 지적해서 자꾸 다툼을 일으키느냐. 비교와 비판, 감독,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덕이 세워지지 않아요. 다툼만 일어나지.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럴 사정이 있겠지. 믿어줘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그분도 돌아올 거야. 그래줘야지. 자꾸 지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날이 올 거야. 절대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당에서 열심히 설거지 잘해요. 남들 안 하는 거 잘해요. 실컷 설거지 하면서 김 권사 왜 안 보인대? 이럴 때는 꼭 빠지더라. 그러면 그 봉사한 거 다 헛된 거 된다. 공부만 잘하면 뭐해? 몸도 약한데. 몸이 약해도 공부 잘하니 축복이다 이래야지.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골리앗 거인이니까 좋네, 맞추기 쉽네. 이게 다이시.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소상공인들, 요즘은 내 기도 꾸러미 중에 우리 소상공인들 성도들을 위한 시간을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해요. 왜? 물질이 어려우면 신앙 지키기도 어렵고 참 힘들거든요.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가난하며. 중림에서도 제가 한 20분 머물면서 운동 겸 산책하면서 봤는데 수십 군데
커피숍, 음식점, 술집 뭐 이런 데가 저녁 식사 때인데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이럴 똑같은 상황에서 나 끝났어. 안 돼. 이래버리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손님 없으니까 성경 볼 시간 있어서 좋네. 할렐루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가야 돼.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마인드를 바꿔야 돼. 그게 덕스러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 별거 없어요. 다 죄인들이고 약해요. 한 5년 전만 해도요. 우리 절친 목사님들 모이면은요. 보통 몇 달 만에 한 번씩 모이니까 이야기의 꽃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다가 8시 반만 되면 연속극 봐야 된다고 가는 거야. 내가 무슨 목사가 연속극을 모처럼 만났는데 얘기하지 아니 30분만 참아줘. 꼭 연속극 보러 가는 거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연속극이 그리 재밌어. 막 그 시간이 기다려져. 연속극만 좋아해도 장수한대요. 그 다음이 궁금해서 못 죽는데. 욕할 거 없다니까. 비난할 거 없다니까. 다 약한 존재라.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사도가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근데 내 육신은 또 죄 짓고 있어. 바울 사도도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데 어떨 때 보면 또 죄 짓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옳고 그름 앞장서지 마시고 어떤 게 덕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고 혼자 웃었어요. 달팽이는 빨리 달리는 노루를 부러워하지 않고 행복한 컵라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달빛으로 삼겹살을 구울 수는 없지만 달빛은 우리 마음의 서정을 일깨워준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역할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것 같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못 받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존재는 반드시 역할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해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수님의 가장 신뢰받았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 한 과정이 끝이 아니더라.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교육되고 훈련되고 발전해야 되는 단계가 있더라. 최종적인 단계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돼. 최종 단계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신앙은 믿음을 가지면 계속 노력하고 훈련해서 개발해서 사랑의 사랑까지 돼야 돼. 이 믿음이 발전하는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의 덕을. 믿음의 다음 단계는 덕을. 그래야 그때부터 신앙이. 내가 예수 믿어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 믿음이 성장해서 사랑의 사람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리다 판결하는 눈이 감겨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나의 그 사람이다.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